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 3장을 보면서 하박국 전장을 갖다가 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이 뭐야? 이게 하박국 국거리인가? 이게 밥찌개 국 할 때 그런 하박국인가? 저 친구 목사님이 아웃백 여러분 아세요? 거기를 다 가서 주문하신 분이 다 오셔서 뭐를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웃국을 주세요.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분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웃백 스테이크 거기서 아웃국을 달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아웃국이 무슨 국인지 모를 거예요. 아웃국, 감자국, 콩나물국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웃국이 아니라 이 하박국 누구냐고 하면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풍전등과 같이 마치 바람결의 촛불처럼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는 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 하박국을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분들인데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나가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선지자냐고 하면은 백성의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여쭤보는 선지자예요. 사실 유다가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는 경제적으로 다 잘 돼 있어도 문제가 터지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신에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에 달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상에게 드려야지.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자식, 이 자녀를 갖다가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 댓글을 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누가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가 하고 봤더니 73%가 신천지가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SNS상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반을 누가 하고 있냐고 하면은 불교의 청년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가 멸망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를.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씩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미 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간신히 살아있는데 마지막 왕이 누구냐고 하면은 여호야긴 왕을 떠나서 여호야김 왕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 것입니다. 주변은 아수르로 인해서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까지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깊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자를 갖다가 대접하지 않는 그 시대에 홀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었지 않는 몇 개의 사건, 몇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전체 인류를 갖다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 불의한 자가 왜 선한 자를 더 무시하고 선한 자는 땅에 떨어지며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역사하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박국은 전부 다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악이 더 승승장구합니까? 왜 사기치고 왜 거짓말하고 왜 여러 가지 곤모술수를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가는 길은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은 땅에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 땅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세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풍전등화처럼 지금 모든 나라의 기운이 쇠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있는 이웃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채찍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요.
바벨론은 더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을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남쪽 유다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보다 더 혹독하고 더 악한 그 갈대한 인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마치 새를 덫에다 그렇게 놓는 것처럼 사람을 그물로 잡고 재물을 약탈해 버리는 자,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가는 곳곳마다 세우고 섬기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재판하는 자들이 재판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고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르고 자기네들이 물질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소망이 없는 죄악의 길로 이스라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박국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제일 꼭대기인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의 자세가 의심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그쪽 방향으로 따르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어떤 마술,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적이라도 벽에 속에라도 옷 속에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에 우상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야. 우상은 부어 만든 거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우상 부어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드니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우상은 특별히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은 뭐냐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징벌하심이 마땅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분노 다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닦으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얘야, 바벨론은 자기들의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바벨론인들은 오히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이 하나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하나님 신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바벨론을 징벌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잠잠히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유다가 오히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는 일들마다 엎치락뒤치락 박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마지막에 손에 완전히 가루처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는 매를 때리기를 원하시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가지 말씀을 딱 알았어요. 2장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싹이 나면서 나중에는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신약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내리는 그 사건처럼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저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아직도 믿을 게 있어. 은행에 내 돈이 있거든. 난 아직도 믿을 게 있어. 난 건강하거든. 아직도 난 믿을 게 있어. 너보다 많이 배웠거든.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드리고 돌로 나무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이 더 좋아요. 내 새끼가 더 좋고요. 그 남편이 더 좋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절대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넌 날 사랑하느냐? 그걸 나중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유다가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한번 보세요. 왜 유다가 환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았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어요. 하박국은 유다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냥 환난 당하게 만드시지 않으실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환난은 언젠가는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끝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은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어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래요. 손에 활 들고 말탄 용사의 모습으로, 세상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우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도 얼마든지 거룩성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눌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 김충근 장로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사도행전 그 27장의 사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거대한 아주 항공모함 보여줬잖아요. 첫날에는 독수리 보여주면서 기억나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그래도 저녁 시간, 그 공허하고 메마른 시간, 밤 8시면 자야 되는데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주는 메시지, 저는 정말 그 메시지 들으면서 놀랐어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목회자도 아닌 장로님들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만 77세,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까지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분이 둘째 날에 항공모함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6절에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 속에 드디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 그 죄수들을 갖다가 270명을 더 넘은 자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 작은 섬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큰 섬으로 가자, 거기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아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선장이 웃어요. 백부장이 웃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선장이야.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수없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큰 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이 배는 상선이에요. 곡물을 실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그것을 짐을 싣는데 거기에 죄수까지 데리고 지금 가는 거네요. 베닉스로 가다가 드디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추풍 낙엽처럼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배멀미로 먹지 못할 때에, 그때 부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그는 부르짖기를 원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요,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왕 앞에 서야 한다면,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이 어젯밤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정말 다 배를 운전하고 있는 선장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 어부가 되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많이 잡아야 되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잡아서 팔아서 돈. 상선, 그 컨테이너를 수없이 많이 싣고 이쪽 저쪽 항구에 가서 내리고 마지막에 받는 것이 뭡니까? 그 물건을 팔아서 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돈을 줬어? 건강을 줬어?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선 타는 사람이요, 상선 타는 이유는 돈, 고기 잡는 이유는 돈. 어떤 사람은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 안 타요. 유람선을 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화롭게 연락해 나가는 거예요. 버는 거 써야지. 버는 거 써야지.
근데 여러분, 이 세 배는 정말 바다에서 어뢰를 만나거나 그리고 적의 공격을 당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모함의 핵심이 뭡니까? 그 거대한 항공모함에 수없이 많은 최신의 전투기들과 그리고 각종 레이더들, 그리고 옆에서 호위하는 구축함들, 바다 밑에 있는 핵잠수함들, 누가 그걸 건드리겠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공모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공모함의 선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적들이 와요, 사단이 와요, 원수가 와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저격수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겨요? 복 받으려고, 건강하게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거대한 군대를 갖다가 건드리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줄 아시죠? 두 눈깔이 다 뽑혀가지고 왕이 쇠사슬에 의해서 끌려가니 왕비는 그 옆에 있는 대신들은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을 당하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존재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반전이 있잖아요.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왜 그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중간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포로로 끝까지 남겨놓으시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 그 다음에 하박국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 비록, 그러죠 앞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18절을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슴같이 만들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제가 이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거예요. 사슴이 위에서 싹 내려다보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높은 곳들만 골라서 다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급하게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높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뭐가 문제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앞길이 막막해요.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직장에 들어가도 직급의 문제 답답하세요? 결혼의 문제가 자꾸 부딪혀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빚에 쪼들리고 있으세요? 건강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잡은 손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만드실 거예요. 영광의 영광을 보게 만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어요. 그분의 머리,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 그분의 모든 신체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를 보호하려고 내가 대신 맞았단다. 오 주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할렐루야.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야구 죽지 마세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조금도 여러분을 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슴처럼 높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영광이 있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혼자서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나 혼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성공할게. 그리고 나중에 누가 영광을 받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야망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